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윌리엄 캐머런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공황으로 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인 189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LA에 있는 옥시덴탈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2학년 때에 미국 대학생들의 선교 연합 운동 단체인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했고 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때에는 LA 성경회관에서 남미로 갈 성경 판매 자원 모집에 응하여 과테말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50여 년 선교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거의 없는 중미에서 성경을 판매하는 일은 처음에는 굉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만 차츰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고 있던 넓은 시골 지역에는 20만 명 이상의 카치퀘일이라고 하는 인디안 종족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스페인어가 아니라 그들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스페니쉬 성경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인디안이 그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전능한 신이라면서 똑똑한 신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말도 모릅니까? 당신의 신은 전능하고 똑똑한 신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모릅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카치클 인디안을 위한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여서 카치클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카치클 부족 언어에 이 언어 체계가 그가 말하고 있는 영어나 또는 잘 이해하고 있는 라틴어의 문법 체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K라고 하는 것도 발음이 문자로는 K로 표시할 수 있지만 발음은 K 발음이 4가지나 있었고 또 동사 자체가 장소나 어떤 시제나 행동 유형을 표현하는데 동사의 변형에 따라서 수천 가지로 표현되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성경 번역을 시작은 했는데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족의 언어를 정확하게, 그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석할 수 있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젊은 청년의 때에 선교지에 헌신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부족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번역하고 싶은데 그런데 거기서 길이 딱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던 이스라엘 족속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있는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돌려서 광야 쪽으로 해변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동안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서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바닷가 쪽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실제로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바로가 직접 자신의 병거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발된 특수부대죠. 병거 600대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들, 마병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장자를 잃어서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힌 군인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바로와 그의 병거 부대가 바닷가 앞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곳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00여 년 동안 자신들을 통치하고 자기들을 다스렸던 지배자들이 분노한 가운데 무장을 하고 다가오고 있고, 자신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감당하기 벅찬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우리는 때로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 때문에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크게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했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실패해서 투자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빚을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가 아니고 자기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어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마음을 완전히 닫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복하기 어려운 큰 병을 얻게 되어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감당하기 벅찬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위기를 만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선언하고 선포한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일인데, 걱정할 만한 일인데, 염려할 만한 그런 일인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홍해바다 앞에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찬찬히 살펴 읽어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진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두셔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작전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만나는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그 계획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성도가 기억할 것은 두려워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가 선포하고 외친 두 번째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할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일에는 사람의 계획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맞서서 싸워야 할지 전쟁의 작전을 세우거나 해안 도로를 따라 도피할 계획을 세우거나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살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축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아챌 수 있는 길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면서 모세가 한 일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자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개시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크게 10단계로 진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단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 2단계,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3단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간다. 이때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다. 4단계,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다. 5단계,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의 병거 바퀴를 달리기가 어렵게 하신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모두 바다를 건넌다. 6단계,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 7단계,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게 하신다. 8단계, 바닷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을 뒤따르던 모든 애굽 사람들, 병거들, 기병들 위에 덮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된다. 9단계,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10단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막 읽어드렸는데 이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제 해야 될 일, 순종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됐고, 두 번째, 잠잠히 기다리며 간구해야 됐고, 이제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가운데의 마른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순종이 필요한 일입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그 마병들을 새벽에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게 하셔서 바닷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을 뒤따르던 모든 애굽의 사람들, 병거들, 기병들 위에 덮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은 이스라엘 족속이 순종하고 따라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좌우에 엄청난 바닷물 벽을 보면서 그 물벽을 보면서 담대하게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순종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매우 세밀하고 치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면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홍해바다 구원의 역사를 겪고 난 후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지나가고 나서 하는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지만 그 길이 평탄하거나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는 언제나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고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도자들, 지배자 그룹으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으셨고 그들과 늘 긴장하며 대립하는 관계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따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다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카츠쉘 성경 번역 그 언어의 장벽에 부딪힌 타운샌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타운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미국의 인류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문화인류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화인류학자는 타운샌드에게 카츠쉘어를 라틴어 문법이나 영어 문법에 짜 맞추지 말고 그 언어 자체가 갖는 어떤 문법적인 체계를 찾아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쉬운 일이죠. 우리의 문법 체계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조율하고 정돈하려고 하지 말고 체계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언어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언어 체계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조언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타운샌드의 언어 공부는 급속도로 향상되었으며 나중에는 결국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언어학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언어학 훈련 프로그램은 다른 종족, 어떤 언어에도 적용해도 함께 문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자 카츠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과테말라에 도착한 지 13년 만에 1929년 마침내 카츠쉘 신약성경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번역 사역에 더욱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일생을 성경 번역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선교지 원주민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경은 선교사들처럼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고 배척받는 일도 없습니다. 타운샌드는 198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2011년 현재 전 세계 6,837개 언어 가운데 약 2,700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탄생시킨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 독신 사역자들이 현지 부족들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시의 사회주의의 상징이었던 구소련에서까지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해 폭넓게 사역을 확장시켰습니다. 현재 위클리프 선교회는 세계 71억 인구 가운데 49억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2025년까지 아직 남아있는 1919개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완수하여 나머지 22억 인구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비전 2025를 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위클리프 선교회는 93개국 6,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77명의 선교사가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예수 믿고 청년의 때에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성경 번역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한 사람을 통해서 위클리프 선교회가 탄생되고 전 세계의 모든 종족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번역 작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되어 들어가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혹여 앞으로라도 우리 인생 여정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확신할 때에는 그게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